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과 이번 같이 두 번은 조금 다른 그 방식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다니엘서를 볼 텐데 설교가 두 편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30분 안에 딱 맞춰서 끝낼 테니까 혹시라도 실족하시는 분이 없도록 부탁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들여다봤는데 오늘은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bird eye view라고 그러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보는 뷰, 이게 없으면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있어야 개념이 잡힙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8월 달에 이번 달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뭐 성경 역사를 공부할까 했는데 그냥 오늘 한 15분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15분만 참으면 되시는 거니까 15분에 딱 전해서 전달을 드리겠는데 성경의 역사를 일단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그 설교 노트에 그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적어놨거든요. 이거를 펼쳐서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 바벨론, 뭐 바벨탑 이야기,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약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와서 출애굽을 하지요. 뭐 여기까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정착하면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때가 대략 기원전 한 930년 경입니다. 뭐 펜이 있으시면 옆에다가 대략 기원전 930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또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북쪽의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남쪽의 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은 10지파가 속해 있고 남쪽은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가져왔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훨씬 많으니까 그냥 남유다, 그냥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현재 땅에 정립할 때, 그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할까, 유다라고 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그냥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냥 짓기로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722년 북이스라엘 722년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멸망. 왜냐하면 우리가 아수르 하면 생각나는 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가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대략 한 그때쯤 선지자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 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한 후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뭐 인디아로 간 흔적도 있고 뭐 아프리카로 간 그 흔적도 있고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남아있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남유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가리켜 갈대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이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불리는 현대의 그 이란 지역,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있습니다. 바사라고 성경에서 불립니다. 페르시아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같이 협공을 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나중에 메데는 페르시아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메데와 바사 뭐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 망할 때 586년에 그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그 이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끌려간 인물, 그 인물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고, 다니엘이 한 20년 정도 전에 끌려갔으니까 처음으로 한 606년경에 다니엘이 끌려간 것을 우리가 계산을 대각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그 끌려갈 때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이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바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 나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고레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 이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준 인물이죠. 페르시아 사람이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배경으로 한 선지자들이 에스라, 니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수산성에 근데 이때가 페르시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이란 남서부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성전 재건이 있고 이제 그 포로 교환이 있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미 바벨론에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고 성전도 건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 돌아간 건 아닙니다. 갔긴 갔지만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서로 싸우는 그러한 그 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란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란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란 안에, 땅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스나그 회당이라고 그러죠. 회당도 이란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 국회에도 이 유대인을 위한 의석이 한 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 유대인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란 거기에. 그때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 무리들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외우셔야 됩니다. 722년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 586년 바벨론의 남유다 멸망, 요 두 가지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식사하시다가 586년 하고 물어보시면 딱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멘트를 피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적용.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뜬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고 나와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와 계시고 내가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시지 저 하늘 저 천국 저 구름 너머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다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이 시간, 우리 시간이라고 이 시간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계속 관계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난 시간에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신 것도 사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는 유일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뭐를 해드린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처음부터 세워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그 언약,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을 읽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조금 더 성경 역사를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했고 페르시아 이후에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헬라 이후에는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약 30년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후 30년경에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64년 네로 황제에서부터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64년 로마 대화재를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핍박이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도 대략 이 64년을 전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배경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믿음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그 첫 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낸다고 아주 대놓고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 누가가 아직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했구나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박해가 막 심하게 되고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고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알려진다면 그 데오빌로 각하는 큰 공경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이 아마도 이러한 박해가 있기 전에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박해가 한참 진행될 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 끝을 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만약에 바울이 죽은 후에, 순교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아마 그 순교한 내용을 적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독교사에서 그 중요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략 64년 이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어서 재판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이것을 보면 64년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구나.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대략 그 즈음에 바울이 순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고 하신 분은 뜬구름 위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실존하셨던 분이고 이 큰 역사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긴가만가 의심하는 분들은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 한참 이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문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돌과 돌들을 다 파헤쳐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돌과 돌을 다 펼쳐놨던 그러한 그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30년경인데 그 이후에 바로 성경이 쓰여지고 당시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거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는 시간 감안하고 또 성경이 또 전달되는 시간,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읽혀지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무리 길어도 40년, 30년, 40년 이 30년 대략 이 안에 성경들이 거의 다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기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겠다.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것보다는 일어난 사건 그대로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봤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였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간에 걸쳐서 너무나도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동일하게 그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령이 기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록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일관되게 메시지를 이렇게 정교하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역사의 근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근거해서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냥 기도하면 저 멀리 천국에서 그냥 들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희생에 비해 볼 때 정말 나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저는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면은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 현대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원래 성경에 있던 그 모습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면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시다가
대략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대략 이때쯤이구나, 언제쯤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다니엘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주 먼 거리를 한 바퀴 성경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 작년에 여러분들 그 교회 소풍 가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트레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풍을 안 갔는데 나중에 그 트레일을 한번 좀 가봤습니다. 그 트레일, 겨울에 트레일을 이제 걸어 다니려고. 근데 이거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이 트레일이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이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산 속에서 해는 조금 지는데 이게 전부 다 낙엽이 있으니까 이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셀폰에 그 트레일 맵이 있거든요. 보면은 트레일이 이렇게 있고 내가 어디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딱 됩니다. 그러면 내가 대략 여기가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정도 남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포로가 잡혀온 것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한 것이 586년, 다니엘이 대략 한 20년 정도 전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첫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대략 한 606년 기원전 때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고 남유다를 정복한 나라는 바벨론이다, 갈대아다.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1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때였구나.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끈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서 성경을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하고 또 성경에서 많은 진리를 깨닫는 데 차이가 있고 또 좀 굉장히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유식해 보이고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며 그 발의 얼마는 쇠와 진흙이었는데 이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을 부러뜨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것이 그 왕의 꾼 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록하였으니까 대략 한 기원전 6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2500년 이전에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죠. 그것이 3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읽으신 내용은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8절에서 말하죠. 이 머리를 가리켜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왕보다 못한 나라 페르시아죠. 다니엘서에서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사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메데는 그냥 페르시아와 협공해서 바벨론을 쳤는데 나중에 페르시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페르시아. 그리고 또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말하는데 그 나라는 뭐겠습니까? 페르시아 이후니까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온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시대에서 보기에는 온 세계죠.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다니엘서에 언급이 되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 이후에 무슨 나라입니까? 로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로마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44절 이후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돌이 이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와서 이루신 분이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일관되게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세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에 어디쯤에 내가 있는가, 모든 것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구름 위에서 그냥 계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큰 나라,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강국, 최대의 그 나라들이었지만 모두 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모두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 다녔지만 49살의 나이에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방송에 보면 엄청난 규모의 그 병마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군사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천 개의 그와 함께 묻힌 왕이 그 왕이지 않습니까? 살아서는 그의 군대가 지켜주길 바랐고 죽어서는 그 수천 개의 그 병사들이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인가, 내 인생의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서 이제 어떤 90이 넘은 어떤 환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90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분이 말하는데 감사하답니다. 걱정이 없다 그래요. 살 만큼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무엇보다 나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웃음에 어떤 그 불안함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한 분도 제가 한 번 만났었는데 그분도 의사가 일주일에 당신 3번씩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말하기를 이거를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투석을 하고 나면 그날은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투석을 해야 되고 자기 그 올더 브라더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를 옆에서 봤는데 그거는 삶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은 아니고 나는 그래서 이것을 받지를 않겠다. 그냥 받지를 않겠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 쓸쓸하고 착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운명을 마주해야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꼭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알면서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유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에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은 서로 연결이 되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며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일을 이루어오셨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들어있다면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구원도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쳐서라도 나를 때리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 우리에게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던 것.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의 소식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시대에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현재의 모습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적용,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참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 선교를 많이 해온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와서 지난 12월에 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러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제가 드린 것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니들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도 나처럼 살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들이 또 영어가 너무나 잘 되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캠퍼스 내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그 청년들에게도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라고까지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밥으로 먹이기도 하고 또 차량으로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또 나아가서는 또 그들이 나아가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또 사실 제가 그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그러나 젊었을 때 제가 하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디아스포라 선교였습니다. 제가 그 미국 내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을 그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니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하나님이 네가 뭐하다 왔냐? 너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선교에 주님의 말씀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섬기는 일에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돕다가 섬기다가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전할 뿐입니다.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으니까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어셨는가를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 이렇게 이런 걸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구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그걸 이루셔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정말 성경적인 그 모습인가,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에서 챌린지하는 그 모습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